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35장,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TV를 보면 드라마에서 사적 보복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자기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한 주인공이 사적으로 이 범죄자의 죄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청자로서는 너무나도 통쾌하죠. 여전히 정의는 살아있고 이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도 결국은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적인 복수, 제재에 대해서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아무리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톡톡히 치르게 하시고 그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사람의 영역은 이겁니다. 서로 간의 용서와 이해, 화목,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지켜 살아가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행하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희는 각 지파를 따라서 땅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그 지파의 수요에 들어가지 않은 레위인에게도 땅을 공정하게 분배해라. 많이 받은 사람은 레위인에게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레위인에게 적게 주어서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 주십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더해서 도피성을 정해두어야 한다. 무려 6개의 성읍.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따로 분류를 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글로써 읽기 때문에 그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도피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 피해가든 반나절만 열심히 뛰어가면은 도피성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의 특례입니다. 살인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죠. 악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벌어진 사람의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피해 보복을 갚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억울한 가운데서 내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돌을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전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워둔 자리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특례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 숨어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곳을 벗어났을 때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그곳에서 활개를 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큰 일이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인 것이지 그 보호의 손길에서 나가는 순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 범죄자도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여기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내 일생을 내
본연의 삶을 되찾아야 할 때는 언제가 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35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율법에는 이렇게 나오죠. 피 흘림에 대한 대가는 동일하게 피 흘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만큼 이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죄는 아주 무거운 죄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 열려 있죠. 평생토록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그 당대에 살아있었던 자신을 재판하고 자신을 보호하던 도피성의 주인이었던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일단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본연에는 내가 흘려야 될 피값이지만 그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죠? 이 도피성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시제도고 특별제도입니다. 이것이 잘 다듬어져서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본래는 내가 흘려야 될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베풀어질 은혜는 그 대제사장이 대신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되고 그렇게 죽고 나면은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하다. 이건 잘못되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도 함부로 실수로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연장을 휘두르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아픔의 슬픔을 견뎌내고 삭혀낼 수 있는 긴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엔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였기 때문에 너 무조건 죄인이야. 너도 벌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따져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증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그 재판을 판결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매수를 당해서 거짓 증거를 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계속 품고 그 악독한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항상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또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